계속해서 다윗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 다윗이 왕으로 즉위한 이후에 신정 왕국을 마련해가기 시작을 합니다. 전쟁과 정치와 여러 가지 부분에서 그 나라를 곤고하게 세워나가지요. 그 모든 과정이 오늘 10장에서 종결되어집니다. 이 10장의 내용은요, 암몬과 아람 연합군을 격파하는 그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전쟁의 거의 끝마무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본장의 세부 내용을 보면요, 1절부터 5절까지는 다윗이 암몬의 왕이었던 나하스의 죽음을 문상하기 위해서 사절단을 보내지요. 그런데 이 한온이 그것을 옳게 그 조문을 받지 않고 오히려 그 신하들을 모욕하는 것을 보게 되지요. 결국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전쟁이 시작되어지는 그 발단이 되는 사실이 5절까지 적혀 있고요. 6절부터 8절까지는 암몬 왕 한온이 안 되겠는 거죠, 전쟁에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기들만으로는 안 될 것 같으니까 인근 4개국의 연합군을 형성해서 그들을 모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9절부터 14절까지는 요압 군대와 암몬, 아람 연합군을 전쟁을 그리고 있는데, 요압 군대가 이 연합군을 깨트리고 승리하는 그 모습이 나오고요. 마지막 15절부터 19절까지는 다윗이 직접 전쟁에 동참을 합니다. 헬람이라는 그곳에 아람군이 다시 재집결을 하지요. 그곳에 달려가서 다윗이 그 아람 군대를 다 격퇴하는 것으로 이 10장이 마무리가 됩니다. 본장에서 소개되고 있는 암몬과 아람의 연합군에 대한 전쟁의 전개 과정을 살펴볼 때 이것은 8장과 연결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8장에 보면 그 8장에 소개된 전복 전쟁들과는 좀 다른 측면의 모습이 오늘 10장에 나옵니다. 8장에서는요,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전쟁을 치러나가는 모습을 봐요. 하나님이 직접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그 모습을 보는데, 오늘 본장에 나오는 전복 전쟁 기사 가운데에는 다윗의 왕국이 확장되는 것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 대적들을 심판하는 그 모습이 그려져 있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선민을 모욕하고 있는 이방 족속들이 연합군을 형성했을 때 다윗이 그 모든 것을 격파하고 다시 신정 왕국을 공고하게 세워 나가는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특별히 구속사적으로 볼 때에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질 때 나타나는 사단의 공작에 대한 모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요, 참 설교하기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냥 목사님들도 보면 그냥 이렇게 씩 넘어가는 장이 10장이에요. 저도 이 보면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고민을 좀 했는데, 제가 두 가지로 좀 해석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는 모형적인 모습으로 우리와 관계된, 그리고 지금 우리와 이 전쟁과 연관된 모형적인 부분들을 가지고 좀 짧게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다윗의 입장 가운데서 왜 이 한온에게 조문을 보내고 화평을 하려고 했을까라는 것을 포인트를 가지고 두 가지 관점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보면 9장과 10장의 내용이 서로 연결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9장 1절 한번 보시겠어요? 9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무엇을 베푼다고요? 은총을 베풀리라 라고 나오지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의 2절 말씀에도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한온에게 뭘 베풀어요? 은총을 베푼다라는 거지요. 이렇게 은총을 베푸는 두 가지의 모습이 9장과 10장에 각각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저번 주에 우리가 보았지만 이 은총을 받았던 9장의 모습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묻어나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하심과 그 은총이 가득 차 있는 그 모습을 보지요. 9장에서 나타나는 모습은 다윗의 상왕의 후손에게 베푸는 그 은총이 나오고요. 후자는 자기의 은총을 베푼 사람의 아들에게 베푸는 것으로 등장하는, 한편에서는 그것을 악한 거절로 등장하는 모습을 보게 되지요.
9장은 하나님의 값없고 주권적인 은혜를 선택한 자에게 주는 그 은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면, 오늘 10장은 전혀 다른 모습을 그려주고 있고요, 다른 것을 상징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9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다윗 자신이 크게 탁월한 위치 가운데 다윗이 선대 왕인 사울의 후손을 끌어안는 모습을 보게 되지요. 근데 오늘 10장에 보면 다윗이 직접 나서지 않습니다. 누구를 보냅니까? 자기 신하들을 보내고 관리자들을 보내는 것을 보게 되지요. 보면 1절부터 이 4절까지 내용에 보면 다윗의 신하들이라는 표현이 4번이나 반복돼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건 무엇입니까? 이 다윗의 왕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예표하는 모습이지요. 그렇다면 다윗이 그 신하를 파송하고 보내는 그 장면은 바로 이 시대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종들을 파견하는 것과 파송하는 것과 같이 연결이 된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씨 뿌리는 비유를 보시면 씨가 좋은 땅에만 떨어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항상 100배 열매를 얻지요. 씨가 어디도 부러집니까? 그냥 다 뿌려지죠, 그죠? 그와 같다라는 거지요.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종을 보내고 또한 사역자를 보내고 또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보낼 때에 꼭 말씀을 믿을 사람한테만 딱 보내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9장에 나오는 것처럼 무비보살에게만 딱 가서 은총을 딱 줬더니 하나님 앞에 딱 무릎 꿇고 하나님 은혜에 막 눈물 흘리면서 나오고 감사하고 나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지 않고요, 씨 뿌리는 비유에서도 봐도 4분의 1밖에 안 됩니다. 어떤 때는 여기서는 4가지니까 4분의 1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보면 10분의 1도 안 되는 것이 좋은 땅일 수 있다라는 거지요. 씨 뿌리는 땅만 그렇겠습니까? 그리스도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대를 이어서 말씀을 전하는 베드로의 사역을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전하지요.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라고 선포하는데,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청중들입니다. 근데 그 청중들 가운데 하나님의 택한 사람과 택하지 않은 사람이 다 섞여 있는 청중들이라는 겁니다. 그들 가운데 믿지 않는 사람들도 섞여 있는 그들 가운데 베드로가 가감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모습이 나와요. 또 8장 가운데 보면 빌립이 어디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까?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지요. 성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모습, 그들은 택한 족속이든 아니든 하나님 복음 들고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빌립이 전하는 주제가 뭐였을까요? 뭘 전했을까요? 당연히 복음이었겠지요. 예수님이었겠지요. 십자가였겠지요. 사무엘 9장이 하나님의 선택하신 백성에게 자비를 베푸심을 복되게 나타내고 있다면, 오늘 10장은 선택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자비를 베푸시는 분명한 그리스도의 모형, 우리 하나님의 그 마음과 그 모습이 모형으로 제공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9장에서 나오는 그 모습은 다윗이 언약적인 관계 가운데서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언약 안에 있는 사람을 부르는 모습이라고 한다면, 여기 10장에서는요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는 이교도들에게 베풀어지는 은총에 대해서 적고 있는 본문이다라는 거지요. 그렇게 갔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환대를 받았습니까? 환영을 받았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지요. 여러분들 잡혀갔을 때, 문화로 갔을 때 그 신하들은 어떻게 했어요? 수염을 잘랐습니다. 그것은 수염을 잘랐다는 얘기는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이 수염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수염을 잘랐다는 얘기는요, 이거는 모독행위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부끄러운 거예요. 그리고 이 옷을 잘랐는데 어디까지 자릅니까? 중동 볼기까지 잘라버리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이 옷이 통짜로 짜여져 있습니다. 남자 옷, 여자 옷 구별되지 않고 그냥 통짜로 입었고요. 그때는 안에 속옷이 없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볼기 중동까지 잘랐다는 얘기는 뭐예요? 굉장히 부끄러운 모습까지 만들어 버렸다라는 거지요. 오죽하면 다윗이 그 부끄러움 때문에 오지 못하니까 여리고에 머물러서 수염이 다 날 때까지, 그리고 뭐 할 때까지요? 너희 수치가 회복될 때까지 머물러 있다 오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지요. 여러분들, 우리가 복음을 전하러 나가면 우리가 다 환대를 받고 다 박수 받고 다닐 수는 없는 거지요. 10명 만나면 10명 전부 다 어때요? 한웅과 같지 않습니까? 100명 만나면 1명 만날까 말까 한 무비보셋이 1명 있고요. 거의 99명은 한웅과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가는 곳마다 어떻게 해요? 우리를 부끄럽게 하는 일들을 많이 보게 되지요. 과거에는 지금은 그렇게 전도하면 안 돼요. 어떻게 전도를 했냐 하면 문을 열면 문 사이에 발을 일단 집어넣지요. 문 못 닫게 하려고, 그죠? 전에 했던 교회에서 빌립 전도대라고 해서 그 훈련을 받았었어요. 저도 이제 전도부를 담당했던 목사였기 때문에 거기 함께 있었는데요. 뭐 정말 그 훈련을 받는데 그 훈련이 정말 스파르타식으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권사님이요, 어디를 전도하러 들어갔냐면 점집 있지요. 점집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 딱 문을 열자마자 뭐부터 할게요? 발부터 집어넣은 거지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실갱이가 벌어진 거예요. 결국 실갱이 벌어지다가 이제 이 점을 치는 사람이 뒤로 넘어졌어요. 그것 때문에 보상금 500만 원을 주게 됩니다. 교회적으로 손해를 봤지만 그렇게 이제 복음을 전하는 그 모습을 빌립 전도에서 보기도 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제가 보기에는 환대를 받았던 사람은 한 명도 없었던 것 같아요. 일단은 아파트는 들어갈 수도 없기 때문에 아파트 들어가서 전도를 할 수도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고 나가면 상황이 다 똑같아요. 한운을 맞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면 일단은 물벼락을 한번 맞을. 근데 요새는 물벼락 하면은 또 고소당하니까 그렇게 하지도 않아요, 그죠?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사람 취급을 안 하는 게 더 힘들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나갈 때 무슨 마음으로 하면 나가면 됩니까? 일단 나는 그 사람들한테 사람 취급받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나가면 상처는 받지 않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복음을 들고 나가는, 어쩌면 다윗이 그렇게 자기 신하들을 보내듯이 우리 주님이 이 시대에 세상 가운데 주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를 보낸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그 신하들이 왕의 그 말 명령에 순종하는 마음을 가졌다라는 겁니다. 그 명령이 이치에 맞든지 안 맞든지 그 명령에 순종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았다라는 거지요. 주를 따르는 종, 또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이성에 맞게끔 움직이려고 한다면 갈 데가 아무 데도 없어요. 그런데 내 이성을 내려놓고 하나님 명령에 가면 도저히 될 것 같지 않은데 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지요. 또한 자기들이 가진 가장 선한 의향과 자비로운 행동을 가지고 가는데 그들은 어떻게 해요? 의심하는, 그래서 우리를 배척하는 그 모습을 또 보게 됩니다. 세 번째는요, 어떤 일을 당해도 낙담하면 안 된다라는 거지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당연히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 그리고 우리가 태신자를 품고 기도하고 초청하면 어떠한 반응이 올 것 같아요? 당연히 따라오는 반응이 오면 너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반응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지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뭐냐면 여리고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면 그곳에 그냥 있어야 될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모형적인 모습이지요. 이번에 우리가 태신자를 작정을 합니다. 태신자를 작정을 할 때 이제껏 마음에 두고 기도했던 분들도 이름을 적으실 거고요. 아니면 새롭게 주변에 새로운 등장한 인물을 또 적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이름을 적고 2달 동안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무엇을 허락하실까요? 조문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수 있다라는 거지요. 은총을 나눌 수 있는 그 기회가 열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해피데이라는 그 전도법은요, 선물을 단계별로 한 6, 7가지를 준비를 합니다. 처음에는 뭐 한 500원짜리 뭐 커피 한 잔, 두 번째는, 세 번째는 커피와 케이크, 네 번째는 이제 조그만한 뭐 이렇게 선물들. 그래서 한 단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여는 거지요. 그렇게 해서 마지막에 초청하면 거절할 사람이 없다라는 선물에 너무 미안해서 한 번은 다 모아준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그렇게 전도하는 방법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느 곳을 가든지 우리가 품고 기도하면 하나님 때에 하나님 방법으로 우리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귀한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내가 생각한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보내신 대로 가는 거지요. 주님이 보내신 대로 가면 환영받는 곳이 아니라 때로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신하들처럼 그렇게 해코지를 당할 수도 있고
또 박대를 당할 수도 있는 환경 가운데 간다라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을 다 알매도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가는 거지요. 우리가 그것을 다 알매도 불구하고 태신자를 작정하는 거지요. 그것이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에게 주는 모형적이고 예표적인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번 주일날 여러분들 정말 10년 동안 가슴에 품고 기도했던 그 이름을 적으십시오. 다 적으세요. 주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적으십시오. 그때가 10월 마지막 주 주일일 수도 있습니다. 아멘 하실 줄 알았는데. 자, 이제 좀 다른 관점 한번 볼까요? 10장을 좀 다른 관점으로 본다면 다윗의 개인적인 행실을 중심으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기서요 1절과 2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었었는데 왜 어째서 다윗이 암몬 왕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들려 주기 위해서 자기 종을 보냈는가라는 거예요. 왜 보냈을까요? 왜 보냈지 갑자기? 그죠? 지금 그 나하스 왕이 죽고 그 아들 한운에게 이제 조문하기 위해서 위로하기 위해서 은총을 베풀기 위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왜 보냈을까라는 거지요. 자, 오늘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똑같은 본문이 나오는 역대상 19장의 내용도 함께 보면 도움이 됩니다. 오늘 본문과 역대상 19장 내용이 함께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역대상 18장하고요 사무엘하 8장, 그러니까 블레셋과의 전쟁, 모압 사람들과의 전쟁, 하다레셀과의 전쟁, 아수르 사람들과의 전쟁, 에돔을 치고 또 자기 나라를 정비했던 그것이 나오는 그 8장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대상에서 보면요 9장 내용이 없어요. 본문에 바로 전쟁과 함께 이 본문으로 연결이 됩니다. 9장을 빼고 8장과 10장을 딱 연결하면 역대상 18장과 19장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중간에 9장을 빼고 8장과 10장을 연결해 보면 전쟁이 어떻게 해요? 계속 연결이 되지요. 다윗은 이렇게 많은 싸움을 겪는 다음에요 좀 쉬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전쟁을 너무 많이 하니까 이제 또 한 번의 전쟁이 있는데 암몬과는 전쟁이 아닌 화평을 좀 가지면 도모하면 어떨까라는 그 생각을 가진 게 아닐까. 무엇에 근거해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사무엘하 11장 1절 말씀입니다. 11장 1절 말씀에 보면 바로 다음 장이죠.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다윗은 어디에 있어요?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이 11장 1절 말씀의 근거로 보면 다윗은 좀 쉬고 싶었던 마음이 아닐까라는 겁니다. 다윗이 한온의 아버지가 죽은 뒤에 그 한온에게 조문 사절을 보낸 것은 암몬과 이스라엘 사이의 전쟁을 그치고 평화를 도모하려는 다윗 편에서의 외교적인 조치였다라고 볼 수 있는 거지요. 그죠? 제가 앞에 예표적으로 말씀드렸던 것은 지금 우리의 상황과 연결해서 제가 좀 접목해서 적용을 시켜드린 것이라면 지금은 다윗의 정치적인 모습 가운데서 좀 바라보려고 합니다. 자, 다른 말로 말해서 우리 말씀 가운데로 들어가면 그것은 경건치 않은 자들과 경건한 자들 사이에 친선을 도모하려는 시도였다라는 겁니다. 주님 분명히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거지요.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신 것이 목적입니다. 누구와 화평을 누리고 연합되어지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주의를 평정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기 원하시는 거고 신정국가를 또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는 것을 다윗을 통해서 드러내 보이길 원하시는데 다윗이 그렇지 않고 그들과 어떻게 해요? 화친을 친교를 도모하려는 그 시도를 했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 시도는 어떻게 됩니까? 열매를 맺지 못하지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야고보서 4장 4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이니라. 이론상으로는 그것을 알면서도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대로 살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이 세상과 구별되길 원하시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떻게 함께 할 수 있습니까? 빛과 어둠이 어찌 함께 할 수 있습니까?
우리 주님은 세상 가운데 우리가 구별된 사람들로 하나님 백성으로 서 있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분별이 없고 순종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말씀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주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요, 세상에 속한 자를 통해서 우리의 친절한 제안을 무시하게 만듭니다. 문정박대를 받게끔 만드는 거지요. 왜요? 우리 너무 사랑하시니까. 왜요? 그들과 화친하고 친해지려고 하는, 빛과 어둠이 함께할 수 없고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함께할 수 없는데 우리가 그들과 함께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것이 함께할 수 없게끔 그들로 하여금 우리와 함께하지 못하는 것을 끊어버리게끔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의 나라와 사단의 나라 사이를 구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어놓으신 선을 우리 편에서 지키지 못한다면 하나님은 거꾸로 그 상대편에서 그 선을 지키도록 만든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늘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로 선을 그어놓으신 그 선 밖으로 나가시면 안 된다라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악인을 통해서 그들의 영토에서 우리를 쫓아내시는 그 역사를 우리에게도 또한 다윗에게도 허락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을 당황하게 했던 많은 고통스러운 체험을 이해하는 열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지요. 우리가 어둠 속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어둠 속에 들어갈 때 빛을 비추며 그 어둠을 빛으로 하나님 나라로 바꾸어 나가는 것은 괜찮지만 빛과 어둠이 어울리기 위해서 들어가 버린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 곳이 되겠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 안에서 성장하는 데 방해하고 영향을 끼치는 자들과 친밀해지지 못하도록 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성장해야 되지요. 주님 안에서 더 성숙해 가야 되고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가야 되는데 그것을 방해하는 것들을 더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우리 하나님이 막으신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또 이것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하고는 단절해야 돼. 또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설교를 드리면 이제 오늘부터 안 믿는 사람들 만나지 말아야지. 그래서 막 선 다 긋고 전화 오면은 전화도 안 받고 막 이게 또 하나님 말씀은 아니잖아요. 그죠?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게 정말 친절한 행식을 보이는 것과 그 사람들과 바르지 못한 친밀함을 보이는 것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는 거지요. 그들에게 주님의 은총을 나누어주는 것 필요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주는 것 필요하지요. 하지만 그들의 어둠에 우리가 짝하여 가는 것은 하나님 원치 않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그들을 대해야 될지가 정말 중요하지요. 2절에 보면 다윗이 한눈의 아버지에게 받은 은총이 있다라고 그것을 보답하기 위해서 은총을 베푼다라고 얘기하는데 성경 어디에도 이 나하스가 이 한눈의 아버지 그 왕이 나하스가 행했던 그 은총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성경 어디에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만일 다윗이 블레셋에 있었던 가드 왕 아기스에게 호의를 얻으려고 했었던 거 기억하십니까? 블레셋 땅에 들어가서 그 왕의 호의를 얻으려고 무진 애를 썼던 것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혹시 다윗이 그런 마음처럼 한온에게 어떤 호의를 베푸는 것이었다면 오직 하나님만 의존해야 하는 자의 특권이 곁길로 잘못 나가는 모습일 수 있다라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신적 희망을 좌절시킨다 하실지라도 우리는 놀랄 필요가 없는 겁니다. 다윗이 만약에 마음 가운데 그 쫓겨다님을 당할 때 그 가드왕 아기스한테 그 호의를 받으려던 마음처럼 이 한온에게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에게 은총을 베풀려 했다면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좌절시키는 곳으로 그를 몰고 갈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다윗의 신하들은 그런 참담한 일을 당하게 되지요. 성령께서는 이 왕의 성품을 드러내는 한 사건을 기억합니다. 어떤 왕이요? 나하스 왕입니다. 그 나하스 왕에 대한 성품이 어떤 왕이냐 하면 오늘 사무엘상 11장에 가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1절과 2절인데요.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려 하니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이 같이 모욕하리라. 분명히 나하스, 암몬 왕 나하스에 대한 분명한
성령께서 알려주신 이 말씀이 있습니다. 성격이 어때요? 유대인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그처럼 잔인하게 굴었던 자였음을 기억해야 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무엇 때문에 지금 호의를 보려고 하는 것일까요? 그렇다면 다윗이 이렇게 움직이는 것은 과연 말씀의 원리대로 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는 걸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지요. 역대하 19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나앗의 악한 성품을 생각하고 다윗은 예전에 받은 그 은총에 대한 보답을 하지 말았어야 했을 뿐만 아니라 생각하고 있는 그 일들을 멈춰야 한 것이 마땅했던 거지요. 나앗은 암몬 사람이요 여호와의 파문 아래 있는 사람입니다. 모압과 암몬은 10대까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신명기 23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신명기 23장 6절 말씀에 보면 너의 평생에 그들의 평안과 형통을 영영히 구하지 말지니라 라고 분명히 적혀져 있다라는 거지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분명한 그 명령을 불순종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온이 그 신하들의 말을 듣고 다윗이 보낸 그 신하들에게 그런 일들을 행하게끔 했던 것, 어떻게 보면 이것이 또 하나님의 은혜일 수 있다라는 거지요. 다윗이 개인적으로 그의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있었는지 그렇지 못한지는 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에 두 나라 사이의 화평을 도모하기 위해서 외교적으로 때에 맞게 힘을 써야겠다는 생각뿐이었다라는 것은 오늘 본문에 정확히 드러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정치적인 계획을 무산시키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지요. 모든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에게 경건하지 않은 자들과 우정을 맺으려는 시도는 반드시 하나님이 좌절시키는 그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 또한 그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그 전쟁을 통해서 다시 아람 군대를 격파하는 그 모습,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오늘의 이 10장의 배경이요, 다윗이 죄를 짓는 그 출발점이 된다라는 겁니다. 11장에 가서 이 암몬과의 전쟁이 시작되어지지요. 그때 그 암몬과의 전쟁이 시작될 때 그 왕궁에 남아 있었던 그 배경이 되는 사건이 오늘 10장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행하려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이 결국은 다윗을 하여금 죄를 짓게 하는 곳으로 나아가는 시작점이 되어져 버렸다는 거지요. 한 가지 더 볼 수 있는 건 뭐냐 하면 이 한운 왕이 행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종 다윗과는 전혀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는 모습을 봐요.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한 나라를 징벌하시거나 징계하실 때 그 악이 찰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창세기 15장 16절에도 나와 있고요. 이 사람들은 자기의 불의의 분량을 채우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들은 그것을 알지 못했지요. 암몬 자손이 채우고 있는 그 악의 분량을 이들은 이 모습을 통해서 채워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들의 맷돌은 천천히 돌아갑니다. 그러면서 결국 잘게 붙습니다. 라는 그런 말을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악을 행하는 자들, 또한 선을 악으로 갚는 그 사람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냥 놔두는 그 모습은 그들의 악이 찰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지요.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고 나갈 그리스도의 사신들로, 또한 복음 전하는 자들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보냄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뿐만 아니라 때로는 세상과 화평을 누리기 위해서, 화친하기 위해서 그 어둠 가운데 손을 내미는 것 우리 하나님이 원치 않는다라는 것, 이 한 본문을 가지고 두 가지로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일단 우리 모두는 이 다윗이 보낸 신하들처럼 하나님의 사신으로 이 땅 가운데 사는 주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왕 같은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왕으로서 이 어둠과 벨리알과 죄악과 화친하고 조금 편해지려고 하는 그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이 원치 않는다라는 거지요.
빛과 어둠은 절대로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말씀의 심판만이 있는 거지요. 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라는 믿는 자리까지 나올 수 있도록 이끄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지, 그들과 그냥 화친하여 그냥 평안하게 지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지요. 다윗은 이것을 통해서 이제 죄악의 길로 한 발자국씩 한 발자국씩 더 깊이 들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끝에 와서 암몬만 이 화친하지 않고 점령만 했다면 모든 것이 완벽하게 신정국가로 세워지고 그가 죄로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 암몬과 화친하고 전쟁이 길어짐을 통해서 다윗이 결국 11장 가서 죄악으로 넘어지는 그 모습이 등장한다라는 거지요. 여러분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도 다윗처럼 그 죄 가운데 넘어질 수 있는 환경이 올 수 있다라는 거지요. 오늘 금요일에 잘 오셨습니다. 깨어서 기도할 때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